소유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자기를 과연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사랑이 행복을 온전히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요. 오늘은 또 하나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목표 중에 하나가 소유죠. 이 땅 가운데 귀양 살 거 좀 부유하게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부자 되세요 라든지 하여튼 부유하게 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이죠. 3월 18일 날 전 세계 해마다 World Happiness Index,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59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래도 많이 높더라고요. 16위를 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행복 지수를 도대체 어떻게 조사하는 거냐 좀 이제 들여다봤더니 뭐 여러 가지 항목을 하나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내 총 생산, 그렇죠? GDP를 보고 기대되는 수명,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가 뭐 행복의 어떤 지수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지,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사회적 기반이 얼마나 잘 되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거를 보는 거고요.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뭐 관용, 뭐 이렇게 큰 6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의 서열이 높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어쨌든 국내 총 생산 이거 하고 이제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10위 안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행복 지수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누가 떠올렸냐면 부탄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준이 좀 틀린 거예요. 여기는 이제 GDP는 없고요. 또 다른 이제 행복 지수긴 한데 찾아보니까 이제 Planet Happiness Index예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뭘 봤더니 물론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 그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평가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인간 사회가 이 지구의 자원을 이렇게 소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준 중에 우리가 환경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가 그거를 또 굉장히 큰 카테고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1등 했던 나라가 코스타리카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좀 밑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행복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꽤 된 이야기예요. 이제 부탄 그 왕이 이제 그 어떤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행복과 관련돼서 이제 부탄이 좀 못 사는 나라니까 어떤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growth 그러니까 GNP 그러니까 gross national 그러니까 그 국내 총 생산이 아니라 국내 총 행복 지수를 우리는 추구한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행복을 우리가 찾아 나설까라고 하는 다른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우리도 똑같이 World Happiness Index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오늘 야곱은요, 지난번에는 사랑 찾아 한번 가봤고요, 여전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는 사랑이 완전한 행복에 만족을 주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1명의 아들을 낳은 시점에서 이제 나도 먹고 살아갈 재산을 달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만약 라헬과의 사랑, 그것이 자기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었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았겠죠. 지난번에도 라반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품삯이 뭐냐? 뭘 줄까? 그때 라헬 달라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네 품삯이 또 뭐냐? 라고 했을 때 또 구체적으로 다른 거를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뭘 원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삶 속에 만족이 아직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더 원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있는 거를 보니 우리는 여전히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이렇게 갭이 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열심으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축적해가지고 결국은 부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 31장 1절 2절까지 읽었냐면은, 그렇게 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화가 나 있고요. 화가 나 있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뺏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라반은 이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혼자만의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왠지 좀 분노하고 있고 불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하고는 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25절 보니까 요셉을 낳을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느 정도는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라헬인 줄 알고 열심히 봉사한 7년, 그리고 라헬인 줄 알고 봉사한 7년, 도합 라헬을 위해서만 14년을 일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원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라반은 이 아마 7년이 끝날 즈음에 그 야곱이 좀 기다렸겠죠. 무슨 말이라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말 안 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라반이 이제 찾아가죠. 답답한 사람이 찾아가죠.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처자식 있는데 떠나겠습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딜하기 위해서 나 떠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뒤끝 있잖아요 지금. 이 뒷말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서 당신이 얼마나 덕본 줄 알고 있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걸 인정을 해줘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었다. 이 라반의 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사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이 말이 생각해 보면은 대화는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뭔가 꿍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자, 이 라반의 질문 때문에 사실 재미있는 거는 요셉이 정말 원하는 거,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막 나옵니다. 그죠? 내 품삯을 정하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때는 사랑을 말하지는 않고요, 소유, 재물, 나의 재산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거 뒷끝이라고 해야 됩니까? 앞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2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14년 동안 내가 정말 라헬 때문에 봉사를 했지만 당신은 부자가 됐다. 내가 올 때만 해도 소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은 것은 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복 준 거다. 그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이죠.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내가 언제까지 당신 밑에서 일해야 됩니까? 계약 기간 끝났고 나도 뭔가 이제 좀 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 잘 알죠? 자기도 머리 좀 잘 굴리는 사람인데 라반은 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딜을 해야 돼요. 야곱이 라반하고 거절할 수 없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읽어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자, 아무것도 나한테 지금 안 줘도 됩니다. 보스는 지금부터 나한테 이제 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성인자를 가진 양과 염소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양은 보통 무슨 색이에요? 흰색. 염소는 보통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그러면 흰색 양하고 검은색 양은 다 외삼촌 거고, 뭐 이렇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하여튼 좀 이렇게 흰색 아닌 것, 검은색 아닌 거 있는 거는 다 앞으로 태어날 그 양이나 염소는 다 내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기에 보통 이렇게 교미를 하다 보면은 우성인자에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양은 하얘, 대부분 염소는 검어. 그러니까 얘가 나 밑에서 너무 오래 일해서 그런지 맛이 좀 갔나. 이거 너무 좋은 딜이에요. 자기 손해볼 게 없어요. 지금 뭐 주는 것도 아니야. 앞으로 아이고 태어나도 흰 양이 많이 태어나고 검은 염소가 많이 태어나지. 야, 이거 너무 좋은 딜이야. 그래가지고 딜을 맺어요. 그래 놓고 혹시라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야롱지고 점 있는 거 가져갈까 봐 어떻게 해요? 다 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기를 두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염소와 양을 치는데, 야곱이 지금 이 딜을 하고 나서 치게 되는 양과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없어요. 라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번에도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야곱이 희한한 일을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러니까 양떼 뭐 염소떼가 이제 물 마시러 올 때에 이 지금 세 종류의 나무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무늬 낸 거를 이제 딱 꼽아가지고 이제 쳐다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끼를 메고 나온 게 뭐라고요? 야, 희한해. 아롱지고 점이고 이런 게 튀어나왔어. 그리고 이 태어난 것들이 또 나중에 또 교미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건강한 게 있고 또 실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럼 라반의 양이나 염소에 해당되는 거는 이걸 이제 빼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양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전부 하얀 양, 검은 염소였는데, 이 알록달록하니, 이걸로 이제 막,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해, 다. 이게.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43절 읽고 참 재밌었는데, 양하고 염소 열심히 키우니까 뭐가 나왔어요? 노비, 낙타, 나귀.
이것도 나왔어. 재밌잖아요. 예. 양떼와 노비 낙타 나귀, 이건 또 어디서 나왔나. 그러니까 뭐 양이나 염소하고 뭐 팔았겠죠, 이거를. 그렇죠. 뭐 몇 마리 주고 뭐 노비 사고, 몇 마리 주고 뭐 낙타 사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거부가 됐어요. 자, 야곱은 이게 한 6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라반에게 내가 큰 걸 얻어 나간다. 예. 분명히 그 딜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31장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리고 라반도 보니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도 안 좋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딜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야곱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6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셨어요. 아니, 솔직히 이거 꼽아 놓는다고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야곱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했어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결과가 야곱은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거. 이게 다 내 거. 그리고 라반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로 자기 거래. 예, 서로 자기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걸 좀 생각하면서 야곱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나무 가지를 꼽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긴 하는데 미리 좀 가볼게요. 31장에 보면은요,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31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왜 야곱이 그 라반하고 딜할 때 점 있고 뭐 아롱지고 뭐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된지 그 이유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지금 레아하고 라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 대화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빼앗아 가지고 내한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뺏었대요. 야곱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인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장 읽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꿈에 그게 너의 양떼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흰 양하고 검은색 염소가 아니고 이렇게 아롱지고 점이 있고 뭐 이런 거가 너 것이다 말했고 라반이 너에게 했던 거를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 생각에는 그냥 하던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딜만 그렇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자기 열심이 또 들어갔어요. 이게 야곱이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양이나 염소가 나오는지 그렇게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는 14년 동안에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 야곱 나름대로 생각해낸 어떤 경험의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엔 야, 이런다고 그런 양이나 염소가 나오냐 싶을 정도의 방법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아주 열심으로 했어요. 그 결과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방법과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방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불행이고 그들의 불행이 또 나한테 공격적인 사건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야곱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 노력의 결과는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의를 가지고 뭔가를 이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부가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지 야곱의 의로 인해서 열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못 깨닫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가지고 외쳤던 소리,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야곱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가, 또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재밌게도 라반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라반의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꿈에서만큼은 뒤에 해석을 해보니까, 다음 주에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뺏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거 다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라반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우리 건데 뺏어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처음 말했던 거를 다시 돌아보면은 라반을 통해서 사실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거는 양쪽에서 다 고백해야 될 거예요. 양쪽에서 다 고백했다 그러면 이 부유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들려졌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 이건 아니고요. 알아. 그런데 방식과 태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방식.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읽어도 참 말도 안 되는 방식이야. 근데 야곱은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리고 마침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부유하게 됐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낸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결국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얻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유를 얻는 자는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 자신이 일시적으로 행복할 것 같죠? 라반의 아들들은 분노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뺏을 것인가? 이제 힘든 또 삶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버렸어요. 내 거다. 저쪽에서는 내 거다. 하나님은 내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걸 가지고 얘네들이 막 서로 싸우지? 이러고 계세요.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기서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 빼앗다 하면은 생각나야 될 자기의 과거가 있어요. 자기는 인생 자체가 뭐 하는 인생이에요? 빼앗는 인생이야. 형님의 장자권도 내 거, 형님의 축복도 내 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라요. 계속 자기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걸 주시는구나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있잖아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문나무 쫙 꽂고 열심히 들어갔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그 다음부터 누구 거예요? 이 결과가 자기 거로 착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금 아버지인 나로부터 지금 빼앗는 거야. 너의 의로, 너의 열심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너의 열심으로 이렇게 쌓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로부터 빼앗는 것이야. 이 메시지를 야곱이 깊이 이 순간에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본문 보면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깨닫게 된 게 라반의 아들들의 말들 때문에, 그리고 이 라반의 반응 때문에 뭐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게 돼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인생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 내가 그래도 9는 가지고 있고 10은 내어드릴게,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요, 내려놓는 것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야곱이 자기가 왜 부유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았을 거잖아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처자식들과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해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태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옛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 잘 살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비평해. 그냥 나 혼자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의 소유의 완전함입니다. 끝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분깃, 나의 포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나의 분깃을 하나님께서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주님 것이 됩니다. 그죠? 이 위대한 교훈. 나의 예수 믿기 전의 것은 전부 더러움과 죄. 이거 주님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부유함을 나누는 자로 또 이것을 쓰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물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지만은 야곱이 이 음성 듣고 감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의 삶을 이전에는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목마름으로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취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나눔의 가장 기초되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르게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누가복음에 가면 더 적나라해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내가 구하는 거, 네 품삯을 정하라. 라반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오늘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거를 얻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 때문에 결핍이 생긴 건 맞아요. 우리는 사랑 찾아, 인간적인, 우리는 물질 찾아,
이 세상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명예를 쫓아서 뭔가 나 중심의 어떤 것을 찾아 나서지만 이 결핍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유를 찾아 나서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축복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우리가 가진 것은 다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위한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누리게 된 복임을 깨닫고 청지기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라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어요. 너 뭐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니? 뭐 얻으면 너 정말 니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니?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져라. 나를 가져라. 가지라고 이 세상 가운데 왔노라. 가지라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노라. 가지라고 누리라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였노라. 가지라고 누리라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이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주님 앞에 또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소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소유된 백성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결핍이 있습니다. 뭔가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 알 듯 모를 듯 알면서도 우리가 생각한 그 결핍을 채우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과연 그러하도다, 이 모든 것 주님께로 말미암음이로다, 감격과 기쁨 속에 나누는 삶,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섬기는 자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전부로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을, 이 행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